없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처럼 황당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찾으라, 나를 진정한 나를 찾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무가 되면 된다 하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것처럼 또 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면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건망증이 좀 있어서 자주 잃어버리거든요. 어디다 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 번은 휴대폰을 찾는데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옷을 뒤져봐도 또 집에 이렇게 어디다 두진 않았는지 아무리 찾아도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다 두고 왔나?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도 없는 거예요. 책상이나 의자 같은 데도 없고, 야, 이거 이제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때마다 하는 말 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거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는가 보다. 휴대폰을 다시 새로 사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한 이틀이 지났나요? 근데 이제 옷을 제가 이제 갈아입게 됐어요, 양복을. 근데 그 안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이제 배터리가 다 닳아지고, 이 휴대폰이 이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옷을 갈아입고, 그거를 옮겨 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건망증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가 뭡니까? 나를 찾으라, 나의 것을 찾으라. 왜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요, 여러분이 속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를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게 되잖아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나 자신에게 속아요. 그걸 보고 서론 인생이라. 그런 사람 데리고는 절대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돌린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렸다니까요. 왜 그래요? 서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서론 인생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요, 틀림없이 가나안 풍습에 젖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돌렸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담난 이 두 사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를 보면은 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각인이 된 사람이에요. 정탐꾼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 열 정탐꾼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를 몰살당한다 그랬거든요. 저들은 거인이고 장대하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아무리 힘이 센 거인이고 장사를 할지라도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고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그랬거든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무슨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복음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요? 서론을 넘어선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덮는 시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혼돈, 공허, 흑암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시대마다 특징이 뭐냐면 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망증의 환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나를 상실해버려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를 상실한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그것 가지고 미혹했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메시지에 이게 딱 잡힌 거예요. 이게 오래되니까 이게 각인되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요. 나를 상실한 시대. 사사시대에 보면은 중간중간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 따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레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 아닙니까? 이 목회자들은 성직을 하나의 직업으로 여겼어요. 밥벌이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나를 상실한 시대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그랬죠.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상실하면 그런다니까요. 나를 상실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시대는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게 노아 시대라니까요. 이게 네피림 시대라니까요. 2017년 불확실의 시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어제 취임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이 아웃사이더라. 그러니까 이 전혀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정책을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이 민족주의 이걸 내세운 겁니다. 미국 우월주의.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돈 벌려면 너희들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막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불확실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불통이 이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까지 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 섞인 말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온통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마비 상태입니다. 왜? 대통령 없잖아요, 지금. 경제도 지금 시청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 심리에 많은 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소비가 위축되죠. 또 거기에 경제도 위축되죠. 100이면 100 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위상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정치인들까지 끼어들었잖아요. 정경유착.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이제 샌드백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치고 또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 안 보내고 또 우리나라 물품 안 사고 또 미국은 우리에게 또 위협하고 샌드백 신세라. 정말 불안정 시대입니다. 정말 미래를 걱정해야 될 시대입니다. 더구나 이제는요 90% 미자립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국가도 이제는 90%가 미자립 시대라니까요. 나라도요 10%는 잘 살아요. 강대국입니다. 90% 나라들이요 어려워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한 10% 정도 돼요. 90% 사람들이 어려워요. 이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90% 미자립 시대입니다. 근데 그러면 10% 성공한 사람들은 그럼 잘 되느냐? 숨겨진 영적 문제 더 심각합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모든 영적 문제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이죠. 50%는요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직장 아니면 안 돼. 쫓겨나면 안 돼. 그래 뭡니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발버둥 치는 거야. 얼마나 세금도 많습니까? 제출되는 돈이 많습니까? 여유 자금이 없다니까요. 애들 공부 보내야지. 또 얼마나 학비 비쌉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여행이나 이런 거는 뭐 생각도 못 해. 이게 한 50%니까 40%는요 거의 포기 상태. 거의 뭐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이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게 나라도 교회도 다 그렇다니까요. 90% 미자립 시대. 앞으로 더해갈 겁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 90% 미자립 시대에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릇을 키워야 돼. 우리는 다 줬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줬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 축복 7가지만 생각해봐요. 구속에 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그릇만 키우면 돼. 여러분이 그릇이 큰 만큼 되면 이 정도밖에 안 차요. 아무리 쏟아보아도.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그릇을 키울 기회를 삼길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2017년 불확실의 시대, 90% 미자립 시대. 그렇다면 나는 기회로 삼겠다. 나는 그릇을 키우는 기회로 삼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생수가 터지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위기 때 더 큰 일을 해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대 IMF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불황시대에 없습니다. 오히려요 더 혼돈, 흑암, 공허 시대에 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선명해져요. 빛의 가치가 언제 선명하게 드러나냐면요 어두움이 짙을 때. 진짜 여러분이요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진짜 회복해야 돼요. 그릇을 키워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
기회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오늘 우리 랩넌트 예배 때 시편 139편 메시지 있잖아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만들었어요. 태중에서 내가 다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천국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다니까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태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 상실된 나를 찾으라. 복음 붙잡아 놓고도요. 환경에 속아. 사람에 속아. 문제에 속아. 나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창조는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권세를 깼잖아요. 지옥 권세를 깼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깼잖아요.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힘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됐다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옛날에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죄에게 죄의 종노를 하고 정말 세상 풍속을 쫓고 그 고통 속에 살던 나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걸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 신분 아니냐.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신분 아니냐. 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이죠. 7절 10절.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권세나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의 가치.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길 바랍니다. 끝 안 내면요 그 다음을 진행 못 한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 여기 답을 안 내면요 그 다음을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서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근데요 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될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다음 것을 진행을 못합니까? 애굽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몸뚱이는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은요 애굽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살이하러 가자. 우리에게 이게 똑같은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그거를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딱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오는 성도를 딱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데 제가 북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광야 인생이 있어요. 아직도 애굽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물 없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또 이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신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이상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정체돼요? 그 다음 것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다 통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교회에서 이제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요, 틀마 밤새도록 나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이게 좀 돈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만 뭐.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써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하나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계속 정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10명, 20명, 30명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왜요? 각인 뿌리 체질. 올해는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요, 찾아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느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부르실 때는 분명한 계획 가운데 불렀잖아요. 우리가 차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듭니까? 차의 용도가 뭡니까? 짐을 싣고 사람이 타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차가 있잖아요. 차를 만들 때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고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광야라는 그 현실 바라보고 속고 사람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 소원을 넘어서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걸 알았던 바울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부르셨다면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염려할 필요 있어요? 조금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지나치게 염려하면요, 사단이 틈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나니. 그래서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현실의 앞에 문제를 보고 낙심해 있고 힘 빠져 있고 무슨 힘이 빠집니까? 무슨 힘 빠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할 수 있다 못한다 이런 차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자꾸 속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탁 잡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요, 이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그게 욥 아닙니까? 욥은요, 늘 걱정이야. 자식 걱정, 내 재산 뺏기면 어떨까? 근데 그가 걱정하던 게 그대로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를 찾아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내가 붙잡은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이 답이 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게 되면 문제가 전부 답이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갈등할 일 많죠? 갈등이 갱신의 기회.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믿음으로 지고 가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믿음으로 지고 가길 바랍니다. 불평할 일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올해는 종교개혁 후 5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나고 우리는 제2의 아르트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잖아요. 근데요, 빌립보서를 쭉 읽으면요, 굉장한 제가 힘을 얻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자 중에 이 시대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는 이 죄수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어도 괜찮다. 이랬어요. 빌립보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이런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나는 다 넘어설 수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빌립보 4장에 나는 풍부에 채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실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못 말린다니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 왜? 진정한 나를 찾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못 찾았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모든 기준이 뭐였습니까? 나, 돈, 출세, 성공. 실제로 그걸 거머쥐었잖아요. 근데요, 바울이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복음 없이 성공하면 그래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니까요. 영적 문제 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에 완전히 이 전환점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이요,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되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나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바울이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하나님이요,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이런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론에 매이지 말라. 자, 하나님 만드신 나를 이제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의 것이 찾아지잖아요. 물맷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라는 환경에서 세계보고만 했잖아요. 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수선집을 했어요. 그 직업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천한 직업이잖아요. 바느질 해가지고 얼마나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제자로 나옵니다. 복음 가진 여제자다.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된 나를 찾은 자예요. 근데요, 이 다비다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의 것을 찾잖아요. 내가 비록 이 수선집을 하지만, 내가 비록 바느질을 하지만, 나는 바느질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다비다가 죽었을 때요, 그에게 복음 받고 도움 받은 사람이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안타까워서. 이런 사람은요, 병이 있다고 하나님 낫게 하십니다. 죽었는데 살았잖아요. 왜? 아직 할 일이 많거든. 하나님 보실 때요, 아, 이 사람은 필요 없다면 빨리 불러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가 봐요. 살려두신 거 보니까. 아직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여러분 빨리 불러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암세포 하나만 탁 건드려버리면 여러분 가야 돼. 아무리 항암 치유 아무리 해도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써야 되니까.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니까요. 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거든. 나의 것을 찾아서 이걸 가지고 생명운동이 있거든요. 멀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데 있어요. 그럼 왜 이걸 못 찾아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오랫동안 각인시켜 놓은 12가지 문제, 이 틀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동중심, 성공중심. 이 틀에 내가 딱 갇혀 있거든요. 그 함정에 내가 빠져 있거든요. 그 올무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각인시켜놓은 12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휴대폰을 땅 주머니에 넣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건망증에 묶여 사는 환자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건망증이 많으면요, 치매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모늘을 합니까? 여러분 진짜 사모늘 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24시 말씀 성취 일어나요. 24시 기도 응답 일어나요. 24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 말씀 성취가 되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하나 가지고 모든 응답,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씨가 밭에 떨어지면은 100% 결실맺는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씨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강단의 말씀의 씨에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밭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요, 진짜 강단을 내가요 100% 붙잡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 여러분의 하는 산업 속에 100년의 축복이 회복될 걸요, 아마. 진짜 강단의 귀를 기울이고, 진짜 이 강단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요, 이 음식도요, 충분히 안 씹고 넘겨버리면요, 다 설사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계속 설사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마르게 돼 있어요. 나중에 죽어요. 충분히 씹고 씹어서 되새김질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넘겨야 돼요. 그래야 이게요,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돼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강단의 말씀 한 10%도 내가 못 붙잡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낌에.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다 살리잖아요. 죽은 강으로 가면 죽은 강이 살아나고, 저 바다, 죽은 바다로 가면 바다가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옥토바트로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본부에 나온 전체 메시지 여러분요. 몇 가지만 붙잡으면 돼. 산업성교. 왜? 산업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핵심 메시지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같이 흘러가잖아요. 한 흐름을 탄다는 말이에요. 핵심 메시지.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지. 이거는 렘넌트까지 다 같이 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강단의 말씀. 이것만 여러분 소화시켜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100배, 30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60배, 30배. 그럼 제일 낮은 숫자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30배만 축복을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한 30%만 붙잡으라. 그러면 30배 축복이 말 좀 믿습니다. 60%만 붙잡아봐. 진짜 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산업 현장을 놓고 묵상해보고 나의 가정 자녀를 놓고 묵상해보고 하나님 음성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100% 붙잡아봐요. 그럼 100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성지. 여러분이 진짜 24시 기도하면 누려봐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24시간 성령이 역사하고 24시간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통화를 해야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24시 전도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다 바뀝니다. 애굽 생각할 틈도 없어. 걱정할 염려할 시간도 없어. 왜? 24시 말씀 기도 전도. 그럼 여러분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사모를 하는 시간이요. 10%도 할애를 안 해요. 진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라. 정말 사모들이 여러분 중심축이 되길 바랍니다. 사모를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요 안에 다 있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모늘로 내가 힘을 얻고 사모늘 속에서 내가 행복을 얻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나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요. 내게 주신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것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된 나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나 자신에게 속는 거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바꾸길 바랍니다. 오직 사모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 세 가지 오직이 되길 바랍니다. 사모직.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결론이 그거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목표 방향 맞추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 있어요. 방법이죠.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모직이 딱 되면요. 보여진다니까요. 렘넌트 시기는요. 기회 중 기회입니다. 진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기회다. 그러면요. 나의 것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 재능을 주셨구나.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췄기 때문에. 방법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모직을 가지고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 전체 메시지, 또 우리 강단 말씀을요, 쭉 타고 가보세요. 사모직으로 빡 바꾼 상태에서, 사모직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사모를 통해. 사모직으로 바뀌고, 그 사모직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 봐요. 본부, 강단, 기도수조 메시지 흐름을 쭉 타고 가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찾아지게 된다. 이걸 전문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 사모직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영적 서밋으로 딱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딱 말씀을 붙잡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딱 타고 가면 어느 날 딱 평생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턴십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계속 사모직, 왜 사모노를 하게 합니까? 어느 날 딱 붙잡아진다니까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언약을 해보게. 여기에 다윗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질 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혔다니까. 이때부터요, 나의 것을 찾게 된 겁니다. 물맷돌? 어느 정도로? 그 물맷돌을, 달란트를요, 1%로 끌어올린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다. 요셉이 어느 날 노예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요, 노예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최고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나의 것을 찾은 것입니다. 노예라는 환경에서 나의 것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앞서서 여러분이 준비하면은 어느 날 유일성의 응답으로 딱 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2의 알투시 운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경일 사님 보면서요, 야, 미용? 이번 또 목대원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미용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가장 좋은 키다. 야, 그러세요. 야, 이 나의 것, 다윗의 물맷돌, 야, 이걸 이제는 전도 복지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요거 가지고 가면요, 요양원 문 다 연다니까요. 제가 어떤 그 요양원에 가서 사무장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미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할머니들이 밖을 못 나가잖아요.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거 해주면 좋겠대. 그 미용 좀 데려가는 거야. 할머니들 할아버지 머리 깎아주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문도 열 수 있어. 나의 것, 나의 물맷돌. 엔살레베는 정신문제로 시달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됐어요. 그 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헬렌 켈레를 치유해서 세웠다니까요. 바니 크로스비는요, 소경이 됐다니까요. 우리가 좀 절망할 수 있겠죠. 근데 나의 것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찾은 거예요. 소경.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크로스비는요,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 눈 열어주세요.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은 후에는요, 하나님 눈 열어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못 볼 것을 보는데 크로스비는 안 보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봤거든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봤어요. 그래서요, 크로스비는 그 찾아진 나의 것, 그 소경, 그 속에서요, 2000개 넘는 찬송시를 썼잖아요. 이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해는 꼭 복음 안에서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임마누엘 교회 어떤 장로님이요, 저 강화문에서 뭐 하냐면은 증권가였어요. 근데 이분이요, 전에는 그냥 막 돈 벌려고 바둥바둥하고, 장세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간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는데요. 강단에서 갈렙의 언약을 붙잡고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좋다. 나의 산지는 어딘가? 광화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증권가에 보냈구나. 이 장로님이요. 갈렙을 딱 붙잡은 거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광화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광화문을 떠오르면서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이분을 통해서요. 이제 증권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치교였다니까요. 치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나의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직업 속에서, 나의 기능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제2의 알르트 시대를 열 수 있는 나의 것을 찾아내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찾아라. 이제 현장이 찾아지게 되죠. 왜? 나를 찾았죠. 나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광화문 보이는 거죠. 미용 전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현장. 아무도 가지 않는 새 현장이 있습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는 현장, 최고 시급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버려진 현장.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갔잖아요. 거기 누가 갔어요? 필립이 갔거든요. 가보니까요. 완전히 각종 질병, 정신병, 중풍병 시다는 사람이 가득 찬 거예요. 불신자 현장. 여러분, 불신자는 100% 귀신 섬긴다니까요. 이 버려진 현장. 종교인들은요, 관심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전도자 빌립이 그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 불신자 100% 귀신 섬기는 그 현장, 처절한 현장이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뭘 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사탄이 12가지 문제로 각인시켜 포로되고 노예되고 정말 속국된 그 버려진 현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우정 육내후 현장, 이 현장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다니까요. 왜? 나를 상실했는데, 내가 그 90%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현장을 내가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미자립인데, 그죠? 그 현장이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현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현장,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사각지대. 뭡니까? 복지 현장이죠. 그럼 복지를 위한 복지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 더 잘해요. 우리는 전도 복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위한 복지를 해야 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전도 복지. 이런 소외된, 이런 노인, 장애인, 병든 자, 소외된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36절에 보니까 요빠라는 그 지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이 다비다가 찾은 거예요. 그 요빠 지역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여제자, 그러죠. 여제자. 여제자 다비다. 여제자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여자라 이 말. 그럼 제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자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야.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방법도 뭡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제자라니까요. 근데 여제자. 오늘 36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근데 복음을 가진 여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전도가 아니라 전도복지를 했다.
그리고 오늘 39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그 다비다가 죽었을 때요, 그에게 정말 복음을 받은 과부들이,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대해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냐? 전도복제했지 않냐? 이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현장을 찾아내라. 올해는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앞번 주간에는요, 목대원이 있었어요. 또 어제는요,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제2 RUTC 시대를 위한 7가지 방향이 선포됐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복지. 이제 정말 전도복지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전도 NGO, 미자리 캠프, 문화 캠프, 문화를 가지고 이제 전도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국내에 다민족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민족 캠프. 탈북자들 많습니다. 4만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탈북자 캠프.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힐링 캠프, 치유 캠프. 우리는 여기에 이제 제2의 RUTC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김성란 집사님 딱 보면요, 그 노인들 요양을 잘해요. 아무나 못하거든. 비유는 잘 못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잘해요. 보니까 이 가슴 있는 거라. 근데 참 복지 공부하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거든. 복지 사이버로 충분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요, 이분은 청소년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청소년 상담, 독서 지도자. 교회 안에서요, 이런 독서실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이런 이제 교회 안에서 치유 사역도 하고, 이분은 보니까 치유 사역을 잘하면 되겠구나. 이번에 보니까 그 김신태 박사가 암 환자 3명을요 치유했어요. 의사들이 놀랐어요. 암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7가지 실천을 프로그램에 집중한 겁니다. 동영상 듣고 녹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책 가지고 사모를 하고, 시간 되면 성경 읽게 하고, 또 정시기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의 길 그리게 하고,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식호흡 하게 하고, 이랬는데요, 3명의 암 환자가 치유됐다니. 의사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요, 내가 아파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던 치유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은 이제 이쪽으로 우리는 제2의 RUTC 운동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분명한 계획 속에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예비된 현장을 찾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라. 교회 안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정말 나를 상실하여 지금도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나를 찾게 하시고, 이제 정말 이 사모직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을 찾아 이제는 도전하게 하시며,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제2의 RUTC를 시대를 열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